희노애락. 모든 인생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쁨 참 중요하잖아요. 난 올해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 이런 사람 계십니까? 기쁨이 없는 6개월 또는 지난 세월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엇인가 기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말 기뻐하시고 계시며 또 하셨는지요? 새 옷을 입으면, 또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주급을 받으면, 농부들은 수확이 잘 되면, 운동해서 살이 좀 또는 건강이 잘 회복되고 좋아졌다면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술 먹고 기쁘대요. 술 먹고 기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기쁨의 이유가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잠시라는 것이에요. 주급, 월급, 벼락부자 돼봤자 그게 오래 가냐고요. 그 어떤 것도 금방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가 아니래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조금의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첫 번째, 부활의 기쁨이 그러한 충만한 기쁨입니다. 가나온 잔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당황하고, 이 잔치는 이제 실패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극상품 포도주가 나와서 모두가 다 기뻐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쁨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요, 병자가 낫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가정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일도 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시니, 아니, 함께 계시면 늘 즐거운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 못 봐,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 잘 계신데 못 본다, 본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 분명히 일러주시는 그 진리는 조금 있다 못 본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또 조금 있다 본다, 부활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다시 보는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활했을 때 지금 너희가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말씀인가 근심도 하고 또 마음에 당황하기도 하지만, 내가 다시 나타날 때, 곧 죽음에서 부활할 때 너희들의 마음의 기쁨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볼 때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여자들 대단한 여자들 아니에요.
뭐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그냥 루저, 그 인생의 아주 쓴 자리에 있는 자들, 뭐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 그 여자들인데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니? 평안하뇨? 그래요. 지금 우리는 부활의 줄 만난 큰 기쁨이 계속 다른 것과 연관되니 보세요. 기뻐하다라는 자랑하다, 선교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기쁨은, 이 부활의 줄 만난 기쁨은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자랑해야 될 기쁨이에요. 너무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은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한 사람들, 자기들도 비참한 그런 삶이었지만 부활의 주를 만나니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데, 지금도 상심하고 있을 제자들, 많은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하는 것이고요. 근데 주님께서 묻습니다. 평안은 하는 거냐? 기쁨은 자랑이고, 기쁨은 선교고, 기쁨은 평안입니다. 혼자서 기뻐하는 건 좋지만 계속 혼자만 기뻐하면 좀 이상합니다. 혼자서만 계속 막 웃고 있으면요, 옆에서 좀 불편합니다. 진짜 이 기쁨은요, 막 표현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막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쁨이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난 좋다고 껄껄고 곤드레 만드레 하지만 그 자기도 알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이 기쁨과 평안이 꼭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무슨 돌을 닦았는지 탁 평안한데 그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편안한 것 같아요. 기독교의 평안과 기쁨은 같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밸런스가 허물어진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격정과 열정을 낳는 그런 기쁨이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요.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요,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뭔가 불안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일하는 건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렇게 뭐 가끔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고 어디가 아파서 좀 컨디션이 다운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체 흐름은 기쁨인데 항상 똑같아요. 들어올 때도 로봇같이 딱 들어오고, 예배 들 때도 무슨 독일군 군사예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군사같이 뜩 있고요. 끝나고 나갈 때 무서워. 아니,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주님은 바꾸십니다. 부활은 바꾸는 거예요. 전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고, 표정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삶을 바꾸는 것이고, 의지를 바꾸는 것이고,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밝은 쪽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달려가 전할 그 복된 소식으로서 이렇게 그 존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곧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볼 때 너의 기쁨이 곧 부활의 주님 만날 때에 그 여인들처럼 그렇게 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니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하신 줄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나와 연관이 있고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났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고, 부활, 그것은 지금 나의 현재 사건이며 지금 구원의 사건이며 지금 기쁜 일이며, 구원이라는 것은 먼 미래 일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보자, 그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생명은 지금 나한테 와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통치자의 삶이며, 비록 여기서 어려움이 있지만 또 눈앞에 있는 어떤 죽음도 우리가 맞닥뜨려지지만 이 어려움과 죽음은 부활의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넉넉히 이길 것이에요. 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계단일 뿐이에요. 그러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문제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게임할 때 스코어가 많이 나요? 인생에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가는 것 같아, 스코어가 높아, 나는 이게 뭐지? 걱정하지 마세요. 최후의 승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냐고요. 부활의 그 기쁨은 현재 누릴 수 있고 장차 약속된 벅찬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 그러나 아주 먼 옛날은 아닌 그 옛날에 저 한국에 잠실이 있었습니다. 논현동이 있었습니다. 압구정이 있었습니다. 삼성도 있었습니다. 아주 그건 진짜 너무너무 헐값이 헐값. 그런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노른자 같은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가격에 상승이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냥 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막 좋아하고요, 그 눈치를 딱 보고선 미리 좀 그것을 이렇게 딱 사뒀던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와, 이 땅값이 올랐다. 가치가 말이지 뭐 형편없었는데 뭐 100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뭐 100만 원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것이 됐다라고 막 기뻐합니다.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몇십 년 지났는데 과연 그 기쁨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얻었던 것들이 그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우리는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갖게 된 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 이 바뀐 이 신분과 이 가치는 너무나도 복된 것이에요. 조그만 가격이 올라도 기쁜데 자랑하는데 내 생명이 전적으로 바뀐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갖게 된 것이에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고요.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일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그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의 그 현재성, 그것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니 핍박과 곤욕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빛나는 그들의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은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평강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지금 모이는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벌써 이들을 잡아가려는 그런 세력들도 숨어져 있고요, 이들은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 짐승우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들의 기쁨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런 그 감격적인 예수님 그 분을
만나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저곳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대조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네로입니다. 네로는 궁궐에 있어요. 궁궐에 있는데 띠리링 띠리링 하프 같은 걸 타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로마야 불타라 막 하는데, 이 불은 누가 태웠나 면서 하는데 너무 불안해, 불쌍해 죽겠어요.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자기의 불안을 막 정신이 찬란이 아니라 창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네로.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이에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가,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 삶을 다르게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저런 장면을 진짜 봤어요. 그 까따꼬미에 가서 봤는데 300여 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그 지하에서 꽉 살았던, 거기가 바로 무덤이며 삶의 터전이며 태어나고 거기서 그런 자리가 있더라니까요. 쫙 펼쳐진. 그런데 거기서도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간격을 자랑하며 선교하고 있습니까? 자랑이 없는, 선교가 없는 교회, 기쁨이 없는 교회, 평강이 없는 교회, 이들이 달려갔다 오는데 아유 좀 다음에 하지, 미루는 교회, 미루는 성도. 부활은 우리의 삶을 미루지 않아요. 내년에 보겠습니다. 네, 뭐 애들 다 키운 다음에 보겠습니다. 좀 장만도 하고요 등등의 이야기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부활의 감격과 부활에 대한 헌신으로, 부활에 대한 승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부활의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주시는 이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으니 두 번째로 응답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활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 없으면 은행 우리가 어떻게 열어요? 비밀번호로 이렇게 여는 집들도 있고요, 어떤 뭐 오피스도 있고요 등등 있습니다. 비밀번호 그거 알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제한된 이 삶 속에서 아주 인터넷을 쫙 열어가지고 엄청난 세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요. 그 세계 열리지가 않아요. 비밀번호를 넣어야지 새로운 세상과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극 극장을 가게 됐습니다. 연극하는 데를 갔는데요, 그걸 다 페이를 했다고요. 페이를 했는데 뚝 들어가는데 이제 뭐가 하나가 남았냐면 QR코드가 있어야 했어요. QR코드를 딱 하면서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꽉 몰려듭니다. 계속 몰려들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해밀턴. 너무나도 유명한 연극에서 내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 해밀턴이요.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꽉꽉 차는 거야. 뭐 팬데믹 이후에도 꽉꽉 차고요. 말도 못해요. 해밀턴 초대 재무부 장관, 워싱턴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다는 그런 재무부 장관. 그 이야기예요. 그분 때문에 이 10불짜리가 집회가 거기 해밀턴이 나와 있는데요, 얼굴 밝힐 뻔했는데 안 바뀌었대요. 너무 연극이 잘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예,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QR코드가 없다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QR코드를 얻으려면 거기에 당신에게 보내준 패스워드를 갖다 넣으세요.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넣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 왔다는데 봤는데 뭐 7893 이렇게 나왔어요. 안 돼요. 또 안 된다고 해서 또 가보면 번호가 바뀌어요. 딴 사람 다 들어갔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가나? 왜 난 자꾸만 번호가 바뀌나? 그래가지고 그 윈도우에 있는 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나 이거 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는 그분이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눈은 좀 올라가 있어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가 축하한다고, 들어가게 돼서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QR코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꽉 찼어요. 연극합니다. 근데 그 건국의 아버지 이야기인데 주로 이야기는 그 개인적인 심리 상황, 그리고 뭐 바람핀 이야기 뭐 등등의 이야기가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옛날 이야기 갖다 랩으로 하더라고요. 랩으로. 뭐 가브리가 해에서 누가 태어났어. 아주 형편없는 아이였지. 막 이러면서 그 해밀턴 이야기인데 영어로요. 막 하는데, 이야, 끝나고 나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다 기립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QR코드를 가지고 들어간 그곳에 세상 사람에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건국의 애국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분히 개인적인 이야기, 심리 상태, 싸움과 갈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화난 미국인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세계를 접속하여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에 펼쳐질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도 없고 환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누구를 찬양하는지, 꽉꽉 차는데 교회당 왜 텅텅 비는지. 그런데요, 그 하늘과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오늘 공개되어 있는 것 아시죠? 본문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어요. 예수 이름, 그만 집어넣으면 돼. 예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도 없어. 바뀌지 않아요. 그냥 5분 안에 얼마나 그 번호가 바뀌는지, 쫓아가면 또 틀리고 쫓아가면 또 틀리고, 정신없는 그때 단 하나 하늘에 접속하는 그 이름은, 그 비밀 패스워드는 예수 이름, 예수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며,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과 접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눌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늘이 열려요. 아름다운 보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전 우주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이 있으세요. 그분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능력으로 그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가장 기쁨이 충만한, 다른 것들은 우리가 폐해야 돼요. 뭐 찍어야 돼요. 주님께서 다 폐해 놓으셨어. 폐해도 십자가로 다 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럼 부어주는 거예요. 상상 못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왜 초라하게 사냐고요? 왜 답답하게 사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기만 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그 보호를 여서 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환호하고 찬양이 되는, 정말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격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10불짜리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 얼굴이 해밀턴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막 박수치고, 옆에 사람이 처음이라고 자기는 또 봤대요. 어디서 봤냐니까 시카고에서 또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분은 대부분 많이 그런데 이분은 또 특이가 되네요. 옆에 있는 분은 하여튼 뭐 야호 하우, 무슨 야호야 야호, 하여튼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 이탈리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좋아하고, 그때 자격은 별 상관이 없을 사람 같은데 그렇게 환호하고, 우리의 생명이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환호해 보았습니까? 아멘 합시다 해도 아멘이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일어서 주님에게 박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기립해서 박수한 적이 있냐고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가 송축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특권을 줘서 예수 이름이 없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과 접속하는 넘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먹지 않게 예수 이름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광대한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컴퓨터에 접속하면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것이고, 그 지식은 다음날 형편없는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일 수가 있는 그것에 접속해 또 비밀번호 만들고 찾고 하고, 어딘가 들어가겠다고 무엇인가 다 대보고 회의하고 하는데, 이렇게 거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고 예수 이름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기다림을 아십니까?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았다. 왜 안 와? 왜 문을 안 두드리는 것이냐? 왜 안 구하는 것이냐? 네 아들 예수의 이름만 되기만 하면 쏟아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적을 맛봐야 합니다. 교회 학교와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텅텅 빕니다. 다른 데는 꽉꽉 차는데 교회는 비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어이구 그러고 있어요. 선교도 점점점 그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다시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 일들을 일으킬 것이에요.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아이들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오병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 안에 기도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지요. 내 영혼이 살아야지요.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지요. 예전에는요, 한번 이렇게 다 몇백 명 여기서 설교하고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선교할 사람들 손드세요. 나오세요. 웬만한 집회 같은데요 30, 40%, 50% 이상이 쫙 일어섭니다. 조금만 더 세게 얘기하면요 한 8, 90%까지 일어나서 헌신해요. 지금 아무리 해도요, 이런 집회 10번, 100번 해도요, 그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신학교가, 선교사님들의 자원자가 너무 없는 이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고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데 교회는 우리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그 일들을, 우리를 동력자라 이름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동력자로 불러주시면서 선교의 일에 또 주일에 같이 하라 하시는데 기껏 하면서 불평하고 그냥 하다가 말고. 제가 어저께도 우리 로비에 보세요. BBS 준비하는데 교사들이요, 몇 시간 동안에 너무 기뻐하면서 깔깔 웃어가면서 하고 뭐 매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모습 곳곳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좀 많이 좀 웃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도 강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강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잖아요. 너무 민망해. 다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강사님 오시면 아유 강사님 참 말씀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다음 주에 또 그럴까 봐 아니 이 딱이 딱 좌양자야. 여러분들 인사 좀 해요. 서로 인사도 하고 기뻐하고. 이게 이 초대교회 그 기쁨을 보세요. 아까 그 영화 그러면서 뭐 거기서 막 성찬도 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막 소마 있고 때려도 막 기뻐하고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우리 그 기쁨이 우리의 정말 이 부활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놀라운 축복의 반응이 충만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없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특징인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참 교회일 수가 없어요. 거기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응답, 그냥 부어주고 내릴까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맛보지 않은 교회,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갖다 맛보지 않은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부활의 주를 만나지 않은 교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교회, 껍데기만 있는 종교의 교회.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같이 한번 찬양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기쁘지 않다 이거죠? 빨리 지나가라. 그게 더 힘들겠어요. 그냥 해요. 그냥 오, 이 기쁨 그냥 하는 게 낫지. 그냥 그거 2절까지 안 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기쁨 찬양돼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는 그냥 기뻐하면서 오, 이 기쁨 좀 이러고 살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줬는데 왜 이렇게 이러거든요. 다음 주에 강사님 오셨는데 막 찌르면서 나가지 마시고, 이러고 나가지 마시고, 목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도 기뻐야 돼.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야, 내가 너 기쁘다. 우리 애들한테 기쁘다고 해줘야 돼. 말할 수 없이 기쁘다, 예쁘다, 야, 복되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기쁜가 안 기쁜가? 예, 말하지 마세요. 예, 당신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 기쁜가 아닌가? 예, 기쁨의 사람 같다면 나 도전 받고요, 아닌 사람 같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여, 저 영혼이 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경찬도 기쁨으로 사시고, 기쁨으로 찬양대도, 교사도, 모든 봉사자도 저 뒤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항상 기뻐요. 근데 저 뒤에서 막 사인하고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항상 기뻐하는 우리 교회.